안녕하세요. 화면적 비밀 코드 포테 양생 첫 번째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상가들은 앞으로 그 새로운 인간 유형을 보유한 초인적 존재들이 신인류로 출현을 할 것을, 그리고 그 방법 메커니즘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요. 이때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 명칭으로 문학관마다 좀 다르게, 시기마다 다르게 지칭되어 왔는데, 신선이나 열애, 성인,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그리스도라고도 오늘날의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 호모데우스, 바로 신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같은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되고, 그 인류가 인류 문명을 새로운 유토피아적 세계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전망,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트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초의 인간의 상태가 이론성의 상태라면은 이원성으로 쪼개지면서 선과 악,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이원적 세계를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개의 요소들을 융합하는 것을 보통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 인간적인 관점에선 결혼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한 결혼의 과정. 퍼펙트 매트리모니라는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다시 이론성의 세계를 구현을 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여기가 이론적 세계, 이 이론적 세계를 이걸로 이쪽에서 씨가 뿌려져서 그 씨를 포태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걸 길러내서 포태양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결혼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양생하는 시스템이죠. 메커니즘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트리즘 수행이 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영적 자식이 되는 거죠. 이 자식이 바로 초인이란 말이. 이 자식을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 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 속에서 나오니까 인자인데, 이게 태어나지 않으면 탄트리즘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과정 자체가 이 자식이 태어나려면은 이 사람의 그 영역 경계를 이걸로 이렇게 동그란 거에 감싼다고 보면은, 맨 아래층이 물질적 세계, 하단전 쪽에, 중단전 쪽에 정신적 세계, 상단전 쪽에 영적 세계, 정미한 영적 세계로 하나의 레벨화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천국에 이르는 이 사다리, 일곱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7개 차크라니까. 이렇게 완전한 결혼이 돼야지 자식을 낳는 것이고, 탄트리즘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결혼을 홀로 이렇게 자기 혼자 수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난 영상에서는 어떤 과거에 고대에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녀 여러분들 이제 고대 신전들에 보면은 신녀들이 있습니다. 신녀들 있고, 그리고 이 신녀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무녀하고 비슷한 무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탄트리즘 수행에 정통해가지고 고도의 수행을 하려는 남성적 수행자들과 실제 성적인 결합을 통해가지고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이서 해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진행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마디로 사원이 이제는 매춘굴로 변했다네. 그럼 매춘의 시작이 인류 역사를 볼 때 매춘의 시작은 사원에 있는 신녀들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신녀들과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사원이 매춘굴로 변하면서 정욕과 음란한 욕망이죠. 욕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적인 문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타락한 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무녀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원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탄트리즘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백색 성마법이 있고, 백색 성마법 있고, 흑색 성마법이 있고. 근데 대부분 다 흑색 성마법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색 성마법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는 이 신녀들이 있는 그 사원들은 자신들의 사원의 공간을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7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물질계를 넘어서 가지고 불안하게, 여기 이제 아스트랄계라고 하는데 그 아스트랄계로 그 사원을 옮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 대백색 성마법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 매춘구 일대로 가다가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원을 아스트랄계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보이는 거죠. 이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안 보여. 그러니까 수행이 아주 고도로 된 사람들 외에는 아스트랄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스트랄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를 지나스 상태라고 하는, 지나스 상태라고 영체로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스가 영적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을 뚫고 다니고 무리를 건너 다니는 그런 몸 상태로 자신을 몸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스트랄계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아스트랄계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었던 그 영체가 구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군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지나스 상태를 구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군이
여러분들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아사달에 도읍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수도를 옮겨 다니다가 다시 단군이 아사달로 다시 돌아와서 아사달 산 속에 들어가서 산에 있는 신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달이 사실은 아스트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군이 아사달이라는 곳에 아사달의 산 속에 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을 신선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속에 신이. 그러니까 선도라고 하는 선도라는 게, 신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선. 신적 상태인데, 선자 자체가 사람인 변에 산자잖아요. 산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그래서 아스트랄에 돌아와서 산 속에서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 아사달이 아스트랄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사달을 흉내를 내가지고 도읍을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 유명한 나라가 카자흐스탄 경우는 그 수도 이름이 아스타나잖아요. 아스타나, 아스트랄하고 비슷한 아스타나. 또는 이스탄불 할 때 이시스 여신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스탄불. 그래서 이스탄불이 그 이시스 여신이 결국에는 이 신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적 그 성모 마리아와 같은 상태니까 그거를 이름을 이렇게 가져와서 현상계에다가 그거를 표현을 한 것이다. 하지만은 현상에 있는 그거는 진짜 아사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쪽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진짜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피라미드는 어디에 있다? 이 세계 상위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원들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티벳 밀교 같은 경우도 쫑카파가 이제는 최고의 겔룩파, 티벳 밀교 체계에서 겔룩파가 제일 강성한데요. 이 타락한 사원들을 일신시켜가지고 아예 이런 어떤 무녀들을 활용을 한 그런 흑색 성마법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방법은 안 되고, 그럼 어떤 방법이 되는 거냐? 결국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두 가지 기운을 합하는 수련으로 탄트리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거가 우리가 그 주역에서는 이 완전한 결혼의 과정, 합성의 과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주역 64개에 보면은 택산 함계가 이게 바로 남성과 여성의 탄트리즘을 표현해주는 괴상이에요. 이게 괴. 그래서 요거는 주역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는 나중에 주역하고 우리 한국의 다양한 역을 갖다가 설명할 때 다시 하겠지만은, 함항 손익이라는 함항 손익 네 가지 괴가 핵심적인 게 탄트리즘 운영에 있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기운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비우려면 뭐예요? 다 버려야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궁자, 우리 이쪽 역학계에서는 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 비난할 때 비난할 궁자 있잖아요. 다 할 궁자, 비난할 궁. 이 궁자다. 빈곤할 궁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무소유, 무집착,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가는 수행부터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두 개의 기운을 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존재를 여러분 각자가 포태를 하게 된다는 거죠. 포태. 그래서 이걸 포태 양생의 개념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태 양생. 내용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 열 몇 개 강의는 뭐 20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포태 양생만 설명하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포태 양생은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불교나 이런 힌두권에서는 윤회 환생을 한다 그랬죠. 윤회 환생. 윤회 환생한다. 윤회한다. 윤회하면서 윤회 환생 메커니즘이 돌고 있다는 거죠. 윤회 환생한다는 것은 서로 이 루프, 그러니까 이게 루프죠. 이 루프, 이렇게 갇혀있는 이 루프를 따라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윤회 환생의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경계선 안 속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거죠. 계속 회전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여기에 갇혀버린 거죠. 감옥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울타리를 쳐놓은 거지. 그래서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기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돌파를 해야 돼.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나로서 성장할 요 세계를 길러가지고 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윤회 환생의 무한반복, 이 무한반복의 원인은 우리가 카르마라고 보는 거죠. 이전 카르마 때문에 과거의 카르마가 현재를 구성하고, 현재의 카르마가 미래를 구성해서 계속 카르마가 계속 확산되고 축적되면서 그 인간들이 그 자신의 세계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노예화 시켜서 억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둬놔 버렸다는 거예요. 감옥이 된다. 감옥.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이 자유롭지 못한 감옥. 해방이 안 돼. 감옥은 뭐야? 자유롭지 못해. 해방을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방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질 못하고, 자유롭질 못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레바퀴에 따라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하나의 제품, 바퀴다, 이렇게 바퀴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살아있다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되려면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뜻한 대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죽은 존재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는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미 죽은 상태다. 시체야, 시체. 죽음. 일종의 좀비 상태라는 거예요. 좀비 상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좀비 상태다. 죽어서 죽음을 당해서 일종의 좀비 상태 빠진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명리학 같은 데서는 12운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운성.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12운성이
운성이라고 해서 12운성. 가령 우리가 결국 요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 나와야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면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좀 요걸로 보면은, 자, 장생이라는 게 뭐냐? 새로 태어난 거야. 새로 태어난 게 장생이지. 생한 거죠. 생.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목욕부터 시키죠. 목욕을 시킵니다. 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학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옷을 입혀가지고 유치원이나 그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죠.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를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걸록 단계 되면 사춘기 지나면서 자신의 그 독립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인간의 일생을 표현한 거예요. 제왕은 뭐야? 제왕은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점에 올랐어. 그 사람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가장 강하고 독단적이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는 제왕,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쇠퇴. 그 다음에 더 가면 병이 들어. 쇠병사.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 그 다음에 묘. 죽은 사람 어때? 묘지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잘, 여기에 절, 여기서 지금 포가 없잖아요. 세병 포. 요게 절이 포야, 포. 포라서 포라고 해서 쌀포, 태고, 포. 태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환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재양, 세병사, 장, 그러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 끝났어. 이게 죽음이죠. 이렇게 죽음 상태에서는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 또 다른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부모 속에 포가 돼야 된다는 게 그 절.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무덤에다가 그냥 파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실체는 또 움직여가지고, 혼이라는 게 움직여서 다른 여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성의 그 임신할 때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걸 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포. 그러면은 이제 또 생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태아가 된 거죠. 태아, 잉태. 그렇게 포가 되면 잉태된 거야. 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끊어질 듯 말 듯. 그러니까 끝날 듯 말 듯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런데 아주 가나다란 한 줄기 희망을 보면서 가는 거고, 이 태는 이제는 포태가 되는, 태아가 된 거야. 태아. 그렇죠. 양이라는 건 뭐야? 태아가 됐으니까 뱃속에서 기르는 게 태아야. 양이야, 양. 기를 양자잖아요. 그 다음에 장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태, 양생. 그러니까 요 네 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개. 포태, 양생. 이것을 12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운성.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그 과정을 12개로 나눠가지고, 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행자는 이미 한번 태어났잖아. 부모 속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었어. 이게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혼을 어디에 간다는 거야? 혼이 여기에다 넣는다는 거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여성의 그 자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이미 영적 자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궁 안에서 다시 이걸 태어나니까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묘.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뒤에, 사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자, 그럼 예수가 2000년 전에 뭐 죽어서 십자가상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게 죽음이잖아. 그게 사묘야. 그게 사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묘. 죽을 사자에다가 묘지. 우리가 묘지라고 그러잖아요. 무덤 묘자. 무덤에 들어갔어. 그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게 사가 돼간 뒤에, 밑에 동굴 속에 동굴로 된 무덤 속에다 예수를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도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다시 태어날 때 그게 뭘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초인으로 다시 태어나네. 인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들어간 뒤에 뭘로 되는 거예요? 사묘 다음에 절태양이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는 당연지사다. 부활하는 거는 여러분도 지금 죽으면은 다른 여러분의 혼이 다른 여성의 그 자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다른 인생을 살 거 아니야. 그러다 또 죽으면은 또 다른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 재생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와 일반적인 인간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건 뭐가 틀려요? 예수는 죽어서 부활했는데 뭘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서 일반인들은 죽어서 일반인으로 부활하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거고, 초인들은 뭐예요? 초인들은 일반인으로 죽어서 초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결과가, 일반 사람들은 다시 일반인으로 다시 태어나지만은 예수 같은 그런 성인들은, 또 석가모니나 이러신 부신들은 초인으로 부활하는 거다. 초인으로. 그래서 초인으로 부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이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뭘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과정을 이용을 하는 거지. 이 과정을 12운성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초인도 뭐야? 초인도 사실은 이 자연적 과정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초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12운성법이 없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이 메커니즘에 따라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걸 초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다. 초인으로 다시 절태양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절태양생. 그래서 포태양생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초인도 이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일단 활용을 해서 자기가 초인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죽지 않겠죠? 죽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태어났어. 장생. 목욕해. 관대, 걸록, 제왕까지 올라가. 그리고
세병 사면은 없어진다 앞으로는. 초인에게는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초인은 더 이상 죽지 않으니까요. 불사 영생체니까. 초인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초인은 여기서 세병사장 과정이 없다. 곧 이 얘기는 뭐야? 신선이 돼서 불사에 영생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신선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6, 7, 8, 9를 그러니까 요거를 끊는 작업이야. 그래서 절, 태양,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까지 가는 제왕. 자, 이런 식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동양 철학. 동양 철학에, 우리가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명리학계열, 동양 철학.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불교는 12운성을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연기법. 똑같은 얘기야, 12연기. 근데, 인식하는 게 이제 다른 거죠.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가래, 취, 유, 생, 노사. 다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가래,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지. 12연계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명색 단계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음, 깨닫지 못함, 전생의 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생의 업력으로 인해서 인식이 돼서 부모의 태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를 찾아야지, 엄마의 배들을, 자궁을.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생겨나는 게 명색이다. 자궁에서 자라나는 거다. 이게 바로. 그러면은 유깁이라고 하는 건 갓난아이가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다. 이게 아니, 비설, 신이가 생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눈, 귀, 코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것도 뭐예요? 12연기론을 일종의 그 12운성과 같이 그걸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죽은 뒤에 무명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색, 유깁, 여기까지를 어떻게 된다? 요 과정이 지금 5개 과정이죠. 요 과정을 초인으로,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요 과정을 한 뒤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죽는 현상도 없어진다. 나중에 가면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는 12연기법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고, 동양 철학에서는 12운성법으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12연기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지나치게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원래 연기론 자체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연기론을 사용한 게 아닌데, 연기론을 가지고 이 12연기론을 사람들의 그 일생에 적용을 해서 12연기법을 이렇게 만든 게 이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그 적용이냐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간단한 게 12운성론이야. 12운성론은 그냥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가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이게 마리아란 말이야. 엄마 마리아애가. 그러면은 예수가 살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거 개념 자체를 이전의 삶으로 투영을 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단지 이건 일반적인 인간이고 지금 새롭게 태어난 애는 초인이니까 그것만 틀릴 뿐이지,
뭐에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성모 마리아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역사적인 것을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한 거다 성경이라는 게.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고 요 사람의 뱃속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지. 다른 데로 혼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다가 죽어서 요 사람의 심장 차크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요 사람의 속에서 그 몸을 구성한 데 태어나는 거니까 그 성모 마리아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인은 그 사람 속에 신이 어린아이로 잉태 성육화하는 것이다. 초인은 사람 속에 있던 이 신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걸 육화를 시켜가지고 이 똑같은 걸 내보내는 건데, 이렇게 성육화하는 것이다 이거를 모르잖아.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 니고데모한테 설명했을 때도. 그래 예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마리아가 우리 엄마가 나 낳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어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설명을 하는, 이 사실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인식으로 그걸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는 그 이해에 대한 그 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나 이런 계통에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영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질적 차원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주장했던 말의 본의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이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 합하는 것이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실 그런데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합한다고 할 때 요 밑으로 내려가는 힘과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힘과 하강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가지가 높은 나무는 뿌리도 깊다. 가지가 높은 나무는 뿌리도 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 사람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자, 그럼 이 나무가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가지잖아요. 이 사람의 크기야. 이 나무의 크기가 이 사람의 크기야. 그런데 이걸 궁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궁이고 여긴 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궁은 뱀이고 을은 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높다 그러면은 이 높은 가지가 높은 나무는 계속 위로 자라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지는 천국을 향해서 뻗고, 뿌리는 지옥으로 파고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뿌리는 계속 아래로, 여러분들이 이 나무가 크려면 어때? 뿌리가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영역이 아니라 이쯤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 사람의 크기가 이쯤 되면은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요 하강하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대칭 구조로 돼 있잖아요. 나무 자체가 뿌리가 마치 가지와 비슷하잖아요. 이게 뿌리. 그럼 이게 지옥이야. 여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는 천국이고, 그럼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원성, 천국과 지옥은 이원성 세계잖아. 이원성.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이건 천국이고 여긴 지옥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이원성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선과 악, 남자와 여자 이걸 다 하나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곧 지옥이요. 천국이 곧 지옥.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때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그 시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 윌리엄 이 사람이 이제 시인인데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천국과 그러니까 이쪽 지옥은 이쪽은 여성이고 이쪽이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남성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남성과 여성을 합해야 되니까 이쪽은 악이요 악의 세계로 가는 거요. 이거는 선의 세계로 가는 건데 이 두 개가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결혼이 되면은 이 끝점과 이 끝지점이 만나서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무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요 큰 나무를 미세한 나무로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천국과 천국과 지옥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야 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이런 서로 다른 그 세계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가 선이고 저쪽은 악이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진보파가 볼 때는 보수파는 악이고 보수가 볼 때는 진보파는 악이고 자기들이 선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 선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일종의 쌍대칭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멀어졌다 그거에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합할 수 있으면은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합한 존재들은 어때? 이해 못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합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초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백석 성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합하는 것이고 지옥의 결혼이요. 그리고 그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합해진 그 존재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세계 일원화된 세계니까 선이라는 것도 없고 악도 없는 세계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합해버렸으니까 그와 같은 세계의 인식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초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신법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법, 마음의 법이. 여러분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어떤 그 세계 구조, 인식 구조를 가지고는 추구하고 있는 뭐 그리스도라든가 열애 같은 존재로 초연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려면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나가는 어떤 그런 수행이 사실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수행에 관련 문제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존재가 출현을 하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을 합하는 것 같은, 천국과 지옥이 결혼을 한 선도 없고, 그 세계는, 원래 이 세계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이론성이야. 불이라고 그래. 이원성의 세계야. 이원성의 세계가 아니야. 이론성인데 비이원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세계야.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없는 거야, 원래. 선악이라는 거 없는 건데, 선악이라는 걸,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만이, 또 이 자체의 어떤 생명구조 자체가, 우주 생명구조 자체가 이 확장하고 심화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든 것이지, 이 구조가 구성된 것이지, 원래 이 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세계를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 과정으로서 이 일종의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산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산하는 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모 마리아는 누구예요? 역사적 그 예수의 몸 안에서 작동하는, 성령으로 작동하는 우주의 어머니가 바로 성모 마리아고, 거기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성모 마리아는 그게 진짜 성모 마리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이 또 생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해를 안고 있는 거죠. 해를 옷을 입었다.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로도 하며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자, 그래서 좀 밑에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여자가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낫을 피해서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는 붉은 용이 있고 하나는 독수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는 그대로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붉은 용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잠룡물룡, 우리가 주역에서 혈룡 제전 이견대인
분자 종일건건 양룡재현 비룡제천이라고 그랬죠. 이 비룡이 바로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이게 붉은 용이 여기 있는 거죠. 얘가 붉은 용이야. 그러니까 주역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도 다 주역에 다 있어.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할 뿐이지. 이견대인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그 어린아이야. 해산아,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려는 포태된 아이. 그래서 이 용이 이 포태된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얘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뱀에서 용으로 해서 올라와서 여기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삼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뱀의 우로보로스 그 안에 이렇게 가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은, 요거 뱀이 입이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죠. 용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는, 수행자가 초인을 낳지 못하게 뱀이 자신의 경계를 둘러쳐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바로 용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인간이 그 어떤 그 초인이 되기 위한 복락하는 그 세계, 지복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삼켜버리는, 여기서 이제 삼켜버린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삼키면은 여기 머리가 여기 정중앙에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와 꼬리가 요 지점에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있다는. 그래서 항룡유해라고 그래서, 항룡이라는 건 용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서 이걸 잡아먹으려고 막 저항을 한다 이거죠. 끊임없이 이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그겁니다. 그런 용은 반드시 후회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항룡유해. 지금 왜 후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미카엘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그 용을 갖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카엘이 용을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떨어져서 그 땅으로 이제는 떨어진 거죠.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룡은 요 싸움이 뭐 누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사는 천사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용과 붉은 용과 미카엘의 싸움이겠죠. 그렇죠. 이 싸워서 용이 미카엘을 못 이기니까 결국 뜻을 성취하지 못한데, 붉은 용이 하늘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싸움. 그럼 이렇게 떡 떨어졌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돼? 이게 독수리잖아요. 여기부터 가슴 차크라부터 독수리야. 독수리의 힘이 올라오니까 독수리가 이 산 위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가 산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여기서 기른다는 거죠. 여기서 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용의 눈을 피해서 여기서 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용이 비룡제천까지 올라와서 여기로 올라오려고 그럴 때, 여섯 번째 차크라로 올라오려고 그럴 때 미카엘과의 전쟁이 있고, 이 독수리가, 날개 달린 독수리가 이 존재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육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어떤 이 사람의 몸에서 요 태어나는 이 초인, 이게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리스도 초인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포태 양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미 그 그리스도가 돼서 다 구원했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그리스도화가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태 양생의 과정이고,
그리스도화가 되는 과정이다. 성경으로는 그리스도화 과정. 그러면 여기서 해산하는 여자는 누구겠어요? 해산하는 여자는 여러분이 지금 포태해가지고 얘를 키워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가 그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해산하는 여자가 여기 하늘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 해산하는 게 출산한데 포태 양생의 생이잖아.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다래. 이 여자가 누구야? 이 여자가 저기 예수 저쪽에서는 이제는 이걸 성모 마리아로 빗대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해산하는 여자야. 그러면 이거는 이 신의 씨앗을 육화를 익혀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해산하는 아이잖아요. 이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포태 양생하는 거 아니에요? 포태 양생.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세계, 감춰진 영적 세계에서 이 그리스도를 포태 양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전히 이 틀 안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완성이 돼서 포태 양 다 길러져서 태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부경에도 보면은 대삼합이라고 됐죠. 대삼합이라는 삼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대삼, 세 개가 합해져 가지고 6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7, 8, 9로 나간다. 해가지고 7, 8, 9가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리고 6일째에 그 둘째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가 됐죠. 아담 카드몬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6일째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트리즘에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제일 먼저 포태 양생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먼저 그 기독교적인 이 바이블을 원용을 해가지고 그 바이블에도 이 포태 양생하는, 그러니까 인자를 포태 양생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포태 양생. 거기서는 붉은 용과 그것을 잉태하는 해산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용이라는 게 뭐예요? 붉은 용은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뭐가 있어요. 이 붉은 용이 무슨 트럼프가 붉은 용이다, 뭐 세상에 무슨 어떤 국가가 붉은 용이다, 그게 붉은 용이 아니고, 뭐 그런 게 붉은 용이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 다 붉은 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용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붉은 용을 밑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